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언 개관을 살펴볼 텐데, 잠언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 구약성경 9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 잠언서를 살펴볼 텐데, 잠언서가 어떤 내용인지 개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전체 구조가 어떠한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면 성경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목록주의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성경 목록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구약성경 총 몇 권 있죠? 39권 있습니다. 39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시대 순으로 쭉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분류에 따라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른바 무엇이라 한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뒷붙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총 몇 권? 역사서는 12권. 12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그 책이 무엇이죠? 에스더 다음에 욥기.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성경의 분류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문서. 네? 시가서 또는 지혜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문서 안에 지혜서와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서, 지혜서와 시가서를 합쳐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문서,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책을 성문서라 하는데, 이 성문서 안에는 지혜서와 시가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가서는 당연히 무슨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시와 노래. 노래 가짜잖아요. 시와 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5권의 책 중에 시와 노래 어떤 책이 있겠습니까? 시편과 아가서, 이 2권을 무엇이라 한다? 시가서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욥, 잠언, 전도서 이 3권의 책을 뭐라고 할까요? 지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이 5권의 책을 그냥 성문서,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문서다, 그래서 성문서를 하는데, 조금 더 그냥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지혜서와 시가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과 아가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가서가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성문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오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무슨 서다?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도 또 2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소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기록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다.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을 무슨 선지서라 한다?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책을 무엇이라 한다? 소선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다? 모세오경. 이해되시죠? 창출 레미신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온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역사부터 포로기까지 역사를 그냥 쭉 써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내용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는 포로 시대 때 다른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적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포로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문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욥, 시편을 배웠고 잠언서를 배울 것입니다. 5개의 성문서가 있다. 5개 중에 2개의 시가서와 3개의 지혜서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선지서이다.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알아두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디 있나, 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걸 읽고 있구나,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외우기도 좀 쉽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5, 12, 5, 5, 12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5, 12, 5, 5, 12. 무슨 뜻인지 알겠죠? 5개의 모세오경, 12권의 역사서, 5개의 성문서, 5개의 대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문서를 배우고 있는데, 성문서 중에 지혜가 아주 잘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인 잠언, 우리 욥기는 배웠고 잠언 오늘 배울 것이고, 다음 주에는 전도서 이렇게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교환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시고 잘 요약하는 부분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이걸 참고해주고, 빠진 부분, 보충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유튜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잠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삶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신랄한 문구와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새로운 수준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학자는 잠언을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학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묵상을 통해 한 구절 한 구절 서서히 음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에서 솔로몬의 잠언 또는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합니다. 반면 우리말에서 잠이라는 한자어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며 살아가는 데 경계가 되는 금언, 격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잠언은 저자에 따라 7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인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저자를 밝힙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네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29장까지로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시대가 200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잠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인 30장은 아굴의 잠언, 여섯 번째 부분인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의 별명이라고 여겨 잠언 거의 전체를 솔로몬이 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부분은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로 익명의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여인은 지혜가 의인화된 것인데 그녀는 지혜의 원리에 따라 살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사는 모범이 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말한 3000개의 잠언 중 300개에서 400개가 구약 잠언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잠언에서 그의 공이 가장 큰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주요 저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상식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진 이상적인 인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서 7절의 잠언의 목적이 7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7절은 잠언의 핵심 구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바탕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삶의 세세한 이슈들을 토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다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은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다룹니다.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의 대가, 훈계와 보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련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의 가치, 위선적 믿음, 무절제한 위험, 사업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하는 것, 불의한 저울, 보증을 서는 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어떤 학자의 말대로 잠언은 영원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라는 수식이 나오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특히 청소년과 함께 읽으며 인격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책으로 추천합니다. 다만 잠언을 읽을 때 이것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은 절대적 명령의 선포는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이라는 장르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적이고 예언적인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말이 상당히 재밌죠.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지혜로우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인상 깊은데,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동영상도 있는데, 다음 동영상은 전체 잠언 31장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요거 잠깐 정리하고
다시 두 번째 동영상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교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책 제목으로 이 잠언은 무엇일까요? 마샬인 것입니다. 이 마샬이 무슨 뜻일까요? 예. 평행한, 유사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비교 또는 대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비교 또는 대조를 통해서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 마샬이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한자 글인데 이 잠자가 무슨 뜻이냐면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뜻은 잠꼬대 이런 말이 아니라 잠언이 잠꼬대 아니겠죠, 당연히. 톡 쏘는 가르침에서 잠언은 교훈이 돼서 우리를 경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언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록자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기록자와 기록연대에 있는데 누가 썼다 이것을?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다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등장해요. 1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25장에도 첫 부분에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큼지막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또 생각되는 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진짜 그런가? 30장 찾아보겠습니다. 30장 1절. 30장 1절. 자기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잠언서 30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앞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쭉쭉쭉 기록되어서 나와 있는데 30장 초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은 솔로몬이 아닌 아굴이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굴이 누구냐? 야게 아들 아굴 했는데 성경에 단 한 번밖에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솔로몬의 별명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마지막 장인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 찾으셨나요?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 말을 했지만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상도 잘 찾아보고 열왕기하도 읽어봤지만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솔로몬의 별명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르무엘 왕이 말은 했지만 이것은 누가 했던 말이냐라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었던 말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솔로몬과 아굴과 르무엘 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글이 29장, 1장부터 29장까지 밖에 없느냐?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된 것, 잠언에 기록된 것은 이 정도지만 실제 그가 지은 톡 쏘는 가르침,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가르침이 이 정도일까요? 훨씬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찾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몇 개의 잠언을 썼을 것 같아요? 네? 28개? 28장이니까 28장이라는 것은
우린 한참 후대에 솔로몬이 기록하고 한참 후에 장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장을 낳은 다음에 또 후대에 절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 안에 들어있는 그 잠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잠언 몇 가지를 지었다? 3000가지, 3000가지. 잠언에 실려있는 그 절을 따라서 잠언을 세보면 약 30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있다? 3000가지. 훨씬 더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는 핵심적이고 또 요점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실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1005편이나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초목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여러 나무들과 풀까지 다 조사해서 그 지혜를 담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 도감뿐만 아니라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대하여 다 조사해서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주 대단한 업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런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많은 또 지혜의 내용들을 남겨놓은 그런 특징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연대 보시면 솔로몬이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세기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살았을 때 다 기록했는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솔로몬으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지난 그 시대 때 솔로몬이 했던 말을 정리했다라는 표현도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서 25장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잠언 25장 1절 찾으셨나요? 여기도 분명히 이것이 누구의 잠언인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언제 모였는지 1절 중반절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것도 지금 25장 이하에 나오는 그 잠언도 누구의 것이다? 솔로몬 것이다. 솔로몬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혜의 글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언제 기록했다고요? 유다왕 히스기야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하였다, 모아두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부터 687년 경에 살았기 때문에 200년이나 지난 그런 후에 그 히스기야 때 신하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주옥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 모아서 글을 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연대가 아주 오래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 후대에 알려줘야 할 내용들을 다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잠언의 목적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잠언서의 목적은 밑에도 써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잠언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죠? 잠언의 목적입니다. 우리 구조를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구조에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체 잠언의 서원과 같습니다. 머릿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목적이 드러나 있다, 안 드러나 있다?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을 해서 훈계를 받기 위해서 등등등 이것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을 통하여서 참 지혜로운 그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성경은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맥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좀 파악하자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한 절만 빼서 읽지 말고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을 읽어야지 오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교훈하는 바를 찾아라.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잠언서는 앞뒤 문맥이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두세 구절이 묶여서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격언의 모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 것 이것은 좀 지양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문맥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힘써야 되지만 잠언서는 그 절절이 의미를 담고 있고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은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이 잠언서를 읽을 때 한 절 한 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것 이것이 잠언서를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 속에서 말씀을 잘 읽고 그대로 수행함으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방대한 주제들이 나와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또 학생의 때, 어른으로서 사업을 할 때, 또 성과의 관계에, 성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주제, 수많은 주제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덕목을 뽑아라 할 때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1장 7절 이것이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지혜롭게 하는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순종하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가 나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 아니면 남들이 많이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완전한 극명한 차이를 나눕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를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가, 그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 말하는 지식과 지혜롭게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동영상 보고 다시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물론 개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그 내용에 관점이 있습니다. 31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피시냐? 4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내용적 구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적 구분을 가지고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 학자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구분을 한 것과 또 두 번째 동영상에서 구분한 것과 또 성경 학자마다 자기의 나름대로 구분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요거를 펴놓고 보충할 내용들을 메모해놓고 또는 여기다가 같이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잠언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의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 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의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죠.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영역에요. 그리고 이 잠언들은 1장부터 9장의 가치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며 한결같이 매우 짧고 기억하기에 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보고 또 보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모든 잠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은 아마도 잘 풀리지 않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 요지는 잠언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고 어떤 잠언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더 좋고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이를 안정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기르면 잘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바로 그 많은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생이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개의 긴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서 처음에 그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말이죠. 또 아굴은 마치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와 같죠. 그 후 마지막은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 순서로 된 시로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일터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내죠. 이렇게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전하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31장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들이 다음에 이어지니까 좀 보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주제에 있는데 3페이지 맨 첫 줄에 보시면 이것이 주제가 무엇인가,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 사상이다 됐습니다. 여호와 경외 사상이 잠언서의 모든 지식의 원리요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삶과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결코 제의적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알밀한 관계적인 의미를 띠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지혜와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그런 모든 그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동영상에도 나왔고 두 번째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또 편리하게 또 이롭게 유리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지식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인격화하고 있다는 것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격화되어서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말씀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잠언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잠언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지혜를 창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창조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3장 19절 2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계속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창조와 관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8장 22절부터 36절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혜를 하나의 그런 수단, 도구로만이 아니라 인격화해서 창조 때부터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지혜를 누구와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내용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내용들 봤어도 이 로고스, 지혜, 명철이 태초부터 함께 창조 가운데 있다,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 지혜는 이 땅을 편리하고 또 유리하고 손쉽게 살아가기 위한 지식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5번에 세 번째 단락 우리는 이랬죠. 마지막 단락. 이 잠언서의 수많은 그 격언들이 율법 또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과 율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이라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이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일반적인 외에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문학은 아까도 설명되었다시피 전도서와 욥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닥치는 어려움과 불행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욥기서나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서다, 그건 지혜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시면 5번, 우리는 지혜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잘 살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나은 신적인 지혜를 배워서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지침서, 또는 인생 성공에 더없이 훌륭한 처세술을 배우려고 잠언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번영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언정 욥기와 또 이런 잠언서의 메시지와는 대치되는 그런 모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대로 꼭 살았더니 다 부유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편이지만 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 먹고 번성하고 또 오래 살고 또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뒤바뀌게 되면 번영신학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고 성경을 잘못 이해되고 모순되게 이해하는, 성경이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처세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반적인 그런 원리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지침서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6번에 보시면 잠언에 나타나는 하나님 섭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언서의 내용들 각각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먹거나 자거나 생동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이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 앞에 조건으로 달리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로 바꾸면 무엇인가?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코람 데오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뜻, 내 욕심, 내 지혜, 내 계획, 내 판단, 이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숨을 쉬어가며 모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잠언서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요약을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때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용적 구분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들이 29장까지 있고 마지막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아굴과 르무엘의 그런 잠언이 덧붙여 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체의 서문과 같이 누가 지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적으로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9장까지는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특별히 젊은이를 위한 그런 교훈이 묶음으로 나와 있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아주 짧게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서 격언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잠언서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이 잠언서는 학생들이 읽으면 더없이 좋고 또 젊은 사람이 읽으셔도 좋고 늙으셔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모든 대상이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잠언서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질적이고 일반적인 교훈들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문서 중에 또 잠언서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다양한 일반적인 교훈들을 주셨을 텐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그런 국회의원을 통하여서 이 땅이 올바로 또 통치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창조 질서가 잘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또 쾌락을 숭배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나 또 성적 타락들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주님의 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의논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